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그 영상 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영상 속에 사람들만 아들, 딸 데리고 봄나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어미닭도 자기 새끼들 저 병아리를 데리고 봄나들이를 간 거예요. 봄나들이 중에 한 놈이 나타났어요. 그 놈이 바로 도마뱀이었습니다. 도마뱀. 도마뱀이 갑자기 병아리를 공격을 하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본 어미닭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자기 새끼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자기 새끼가 지금 죽을 판인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오자마자 바로 그냥 도마뱀 머리를 이렇게 쪼아댔죠. 그러면 요놈이 도망을 가야 될 거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도마뱀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머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미닭의 새끼들 그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다시 또 병아리에게 덤벼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미닭이 화가 많이 났지. 화난 어미닭이 이번에는 도마뱀 머리를 사정없이 그냥 쪼아댑니다. 쪼아대는 정도가 아니고 몇 번 쫓아댄 다음에 그걸 물고 저만치 가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제가 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런 육적인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내용을 말해주려고 보여드린 것입니다. 저기 영상에서는 도마뱀이지만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뱀이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를 속였습니다. 속인 정도가 아니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는다 그랬는데도 그걸 기어이 먹고 말았습니다. 뱀에게 속아, 마귀에게 속아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해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뱀의 머리, 마귀 머리를 박살내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해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것이죠.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뭘 확신한다는 겁니까?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확신한다는 거야. 뭘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가진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확신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려고 했더니 가진 것입니까? 이런 확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런 확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해주셨잖아요. 그죠? 구해주신 증거는 있습니다만 십자가 사건이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맞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한 개 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나가서 얘기해주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가서 보여주면서 병아리들이 어미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만이 안전하다는 것을, 그러지 않으면 도마뱀의 공격을 받아 이 병아리처럼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우리 영혼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언제부터? 선악과 사건이 터진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병아리가 어미당 날개 아래로 빨리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당신도 그리스도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봐라 나를 봐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 네가 보다시피 봐라 나를 봐라. 모든 문제들을 내가 이기고 살잖냐 이렇게. 너 그동안 나를 쭉 봐왔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 세상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또는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죽이고 마음속에서만 죽이나 때로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흉기를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산다. 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된 줄 아냐? 그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 때문이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뱀, 그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그 죄로 인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그 문제들을 이기며 사는 모습 그동안 너 쭉 봤지? 그리고 내가 어떤 현상이 있든지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 봤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더 실감나게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너 말이야, 어제 그 어떤 친구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화를 내고 막 신경을 짜증을 내고 있던데 이 새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나는 그런 문제를 만나도 너처럼 그런 모습을 보게 되냐? 오늘도 나 어떤 문제를 만났거든.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 막 신경이 짜증을 내야 되냐? 그냥 롤롤랄라. 그 문제에서도 자유한 그런 내 모습을 내면으로 봤잖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걸 감아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이기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걸 감아챈다니까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문제들과 싸움에서 못 이겨요.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러 있으라고 했잖아요. 출세상해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니까요. 밖으로 나가면 문제들과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그럼 문제들을 이기느냐? 못 이겨요. 이기지 못한 증거. 기분이 팍 상해버려. 속이 팍 상해버려. 막 신경질 짜증이 나. 이게 문제를 못 이기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뭘 머금고 있으라고 했습니까? 소금을 머금고 있으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소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전에도 소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소금 얘기가 나왔어요. 땅에서 나는 소금만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이 바로 예수라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 영혼의 소금이다. 그 말과 같다고 그랬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소금을 먹은 상태가 돼요. 그 소금을 늘 머금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세상 사는 동안 어떤 문제들도 다 이긴다. 여러분이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그 말씀 다시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요한 1서 5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이 땅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 그 한마디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방법. 말과 뜻과 행실과 하고 착하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됩니까?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된다.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 일을 했다면 순종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까? 무슨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했더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것이 되어버렸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버렸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됐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죠.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이거 하나로만 됩니다. 다른 그 어떤 말씀으로나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됩니다. 말씀으로 하자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인데요.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 다녔을 때,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때부터는 사람을 분별하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딱 붙잡고 보니까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들어오고,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공자, 석가모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지금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공자, 석가모니도. 공자가 석가모니가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저처럼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남겨놓고 간 말 중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려면 딱 한 가지 일만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일은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면 어렵고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와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버려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가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는데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다. 이 속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 다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것 다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말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자, 그 말이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자, 소유한 자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말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처절로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의 역사가 언제 자기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니까.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공자 말씀으로도 안 되고, 석가모니 말씀으로도 안 돼. 고양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만 하면 돼.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 듣다 보면 헷갈려 버려요. 그리고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성경 지식은 많아져.
성경 지식은 많아진다고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교만해지죠.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가져도 교만해지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져도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교만이 이 말씀을 자기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교만한 자 속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 데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간단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됐다는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안을 소유한 자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자, 이런 사람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자동이다.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자동이에요, 자동.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동이라니까. 자동. 계속 읽어볼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긴다. 승리한다. 무엇으로 이기느냐? 승리한 거냐? 믿음으로. 믿음. 뭘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보고,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구하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면 바로 이깁니다. 순종한 즉시 이기는 거야. 순종한 후에 1년 후에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 이겨요. 순종을 했는데 1시간 후에 이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순종했는데 다음날 이긴다. 일주일 후에 이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순종하면 바로 이깁니다. 이런 비밀을 누가 할까?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처럼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빨리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승리는 자동이에요. 이기는 것은 자동이라니까. 그러니까 신나고 즐겁고 기쁘지.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과 이 죽음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겠냐고. 죽음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증거가 뭐예요? 죽음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증거. 다 죽잖아. 공자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죽음 문제와 싸우다가 다 죽음 문제 앞에 다 져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문제를 이긴 사람이잖아 벌써. 그 죽음 문제도 우리 발밑에 내려와 있잖아. 머리 위에 있던 죽음 문제가 발밑으로 내려와 버렸잖아. 우리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존재잖아. 이미 영생의 존재잖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 영생의 존재잖아. 새로운 피조물. 이 몸이 썩어 없어질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몸을 입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문제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잖아. 누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돼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어.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 이 믿음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는 죽음 문제를 이겼다니까? 거기 봐요. 여기. 뭐라고? 세상을 이겼다고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지옥 문제까지 이긴 걸 말하는 거야.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그냥 이긴 거야. 이게 벌써.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나는 이런 말씀대로 되어가지고 살고 있잖아, 이렇게.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살고 있잖아. 죽음 문제도 나는 이긴 사람이잖아. 죽음 문제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죽음 문제가 나를 죽일 수가 없어. 그 죽음 문제가 내 발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난 생명 피조물이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보세요.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대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말씀대로 안 되어진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말씀 속에 복이 담긴 말씀이 있어요. 복이 담긴 말씀.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이런 엄청난 복이 담겨있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곳곳에. 이 말씀들이 언제 자기 것이 되느냐. 기록된 말씀을 달달달달 애우면 자기 것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수많은 말씀 속에 복이 담긴 말씀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이거 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늘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 속에 복이 담긴 말씀들, 그 말씀들을 다 내 것 되게 해주신 무언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안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있지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예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찬송가 96장의 그 20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인 거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전체가 전부 다 자기 것이 되고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고 너무 쉽죠?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삶을 사는 방법 너무 쉬워요. 계룡산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돌을 닦아도, 아니 3,000년, 3만 년 동안 돌을 닦아도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 보행을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7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찾았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거기 보세요.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죠.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된다. 말하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는 동안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문제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이 짜증을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 탓을 하고 사람을 마음속에서도 죽이고 실제로 가서 미워했던 그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면 그런 과정을, 그런 단계를 밟게 돼요. 문제를 이기면 그런 단계를 밟지 않습니다. 바로 룰루랄라. 이미 승리해버렸으니까. 이미 이긴 문제들인데 문제들로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긴 사람이에요. 천국은 이긴 자들의 것입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이긴 자의 것이에요. 이긴 자. 그럼 무슨 수로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냐고요? 더불어 말하자면 율법입니까? 율법은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네, 맨 밑에 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자체라는 것을 놓치고 살기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되도록 성도들을 끌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예배 시간에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즉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인문주의를 쓰게 되고 설교 준비하느라 세상 것을 찾아 헤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 것을 말해주면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역시 다르다고 오히려 좋아한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교인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붙잡지 못한 상태이기에 그런 얘기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 왜 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얘기들을 좋아할까? 그 이유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도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만 나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입에서 나와버려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외의 말들을 자꾸 더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은,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이 외의 말들을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던 그것을 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책에다가 기록해놨고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찾지 못했을 때는 이 사람은 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고 이 사람은 저 사람들이 써내놓은 책도 많이 봤고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 테이프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딱 잡고 나니까 내가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고 살았던 그 일을 안 합니다. 안 하게 돼버려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똥이라는 것,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냥 배설물로 여겨져버리더라고요. 배설물로 여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로 배설물로 보이더라고요. 똥으로 바로 보이더라고요. 내가 싼 똥만 똥이 아니라 그건 전부 다가 똥이라는 것으로 다 내 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또 옛날처럼 들여다보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행을 갔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똥을 쌌어요. 너무 기해서 비닐봉지에 잘 담아가지고 핸드백에 넣고 와서 여러분 장롱속에 보관을 합니까? 그런 사람 없죠. 예. 왜 그러지 않습니까? 배설물 덜은 똥이니까 그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똥을 싸자마자 바로 떠내려 버립니다. 그 똥을 어제 싼 똥 갖다가 집에 장롱에 쌓고 또 내일 또 똥 싸면 그 똥을 또 내일 갖다 장롱 속에 쌓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보인다. 똥을 장롱 속에다가 보관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미쳤다고. 제가 미친 짓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게 미친 짓인 줄 몰랐어요.
세상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는 것, 그것이 미친 짓이라는 걸 몰랐다니까요. 왜요?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거든요. 이 세상 것들이, 세상 지식이나 돈과 명예와 이 권력, 이것이 전부 다 나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 귀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챙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배설물로 안 여겨졌기 때문에, 배설물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 열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율법을 비롯한 세상 지식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거 붙잡고 살았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딱 얻은 후에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었다면 나머지는 세상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붙잡았다. 참으로 엄청난 걸 잡은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것이 귀하게 보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 지식이 전부 귀하게 보입니다. 똥으로 안 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보인다? 똥으로 보인다. 배설물로 보인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왜? 똥이니까. 배설물이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잡아야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교인들이 진짜 선악과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며 그 죄의 결과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므로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진짜 뜨겁게 실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감동받지 못한다. 진짜 감동받아야 될 이 말에는 감동을 받지 않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런저런 말들에 감동을 받고 좋아한다. 목사님들도 세상 얘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설교 시간에. 그러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다. 아니 세상 얘기 듣고 와서 감동적인 얘기 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 말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얘기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얘기에는 감동을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 놓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소설은 허구요, 거짓이요,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의 사랑 얘기에 진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동 받을 때는 감동 안 받고, 감동 받지 않아도 될 말, 그런 얘기들을 듣고는 감동을 너무너무 잘 받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만 다 사로잡혀 살잖아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 이외의 말들의 감동을 받고 살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럼 그 문제를 못 이긴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목사님이 들려주는 그 세상 얘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면서 교회 밖으로 나갔어. 삶의 현장에 가서는 문제를 못 이겨요. 이런 교인들이 많다고 말해요. 즉 문제만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며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다. 문제 만나면 이렇게 삽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나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 목사도 교인들도 서로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정말 모순 중의 모순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모순된 일을 저지르면서도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산다. 자, 한번 여기에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 목사도 교인도 결국은 율법의 잣대를 서로에게 들이대면서 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법을 모르면 반드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쪼개집니다.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수십 개의 교파가 생긴 것입니다. 왜 교파가 생겼느냐?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때문에. 목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들고 있기 때문에 교파가 생깁니다. 믿음의 법을 알면 쪼개져 있는 사람들, 교파들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가 됩니다. 믿음의 법 아닌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방법으로 해도 쪼개질 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모르면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각자가 가진 율법을 가지고 서로에게 들이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에게 율법을 들이대면 교인들이 싸우게 되고 나중에 쪼개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참 모순인데요. 왜 제가 모순이라는 단어를 여기 적어놨냐 그러면 예수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들이 다들 예수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그걸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모순이잖아요. 예수를 알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믿으라는 말을 쓰면 순종해야 돼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했을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들은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이기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문제를 이기는데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없는 자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건 모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모순에 빠져 있는데 모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진짜 믿음의 법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법을 모르면 이런 모순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순된 것이라는 것을 몰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인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니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들어설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 모순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순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일이 이런 일도 아니냐?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문제를 못 이기냐?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책을 구입해서 읽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적어 놔도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또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책 속에 들어있는 이 글들을 제가 매 시간마다 다시 좀 더 세밀하게 풀어서 강의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동안 강의한 내용을 이걸 이제 글로 적어서 만들어내 놓으면 이 책보다 훨씬 두꺼워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다 적어가지고 이 책에 부록을 만들었네. 부록을. 아마 수십 권 책이 나올 거예요. 이 책 밑에 깔린 책들이. 최대한 제가 여기다가 막 말을 풀어서 적어 놓은 것인데 그래도 또 풀어야 될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건데 자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85페이지 밑에 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죄를 범하고 그 죄 문제로 고민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기가 죽어 있을 때 목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죄를 짓습니다.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죄 문제를 만난 것이거든요. 그런 죄 문제를 만났을 때, 즉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교인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목사님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본다든지 또 교회에 오지 못한다든지 이런 일도 생기거든요. 지난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죄 문제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죄 문제의 답이 예수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죄 문제도 뛰어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그 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말도 아닌 소리. 더 걸려버려. 그런데 율법으로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안 살아진다는 걸 몰라, 사람들이. 로마서 7장 17절, 20절 그 말씀, 그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줘야 되고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로마서 7장 17절 10절. 그럼 언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되느냐? 이게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 6절. 이 선악과 사건 때 내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죄가 때를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출하고 있었던 거다. 그러므로 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를 씌울 수밖에 없다. 법대로 살지 못한다. 그는 우리를 구해주러 오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구해주신 증거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런 너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너에게 있어서 누구?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죄 문제도 네가 뛰어넘을 수가 있어.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딱! 이것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걸 늘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왜 늘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거든.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거나 자살하러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욱이 목사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몇 시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기가 죽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기가 죽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 다음에 기가 죽어 살지 말라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자살하지 말라고, 우리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기쁜 소식을 되새김질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목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자라야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죄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죄 문제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괴로워하거나 피가 죽어 있거나 속상해하거나 자살하지 않는 것. 바로 그 문제도 바로 이기고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행제에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내가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니? 이런 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 그리고 그 죄 문제까지 그리고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정죄하고 괴롭히는 마귀에게서 너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강조하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한다. 그래서 정은지 목사가 이런 걸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다니까요. 이 말씀 한마디로 그 엄청난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죄와 마귀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된 거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벌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거잖아요. 무슨 말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어.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보다 중요한 법은 없어.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가 죽어 있는 사람을 기가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이고 죽겠네. 그래 지금 막 죽어버리려고 해.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사람을 확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이 말씀이. 그런데 자꾸 이 말씀 한다고 나를 향해서 비웃는 자들이 있단 말이지.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한다. 그들이 나를 향해서 비웃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비웃고 계십니다. 요거는 내 속으로 한 말이요. 지금 한 말은 내 속에서 내 속으로 한 말이요. 니네들이 개맛을 알아? 여러분 아는 거지. 아니, 신구 알지? 탤런트 신구. 그 신구가 그래, 현대, 배 타고 가면서 배에 들어누가지고 그랬나? 광고 방송, 광고에 보니까, 니네들이 개맛을 알아 그러던데. 네, 나는 속으로 그럽니다. 속으로. 니네들이 그리스도의 맛을 알아? 속으로 내가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많은 거지. 줄 거요, 그걸.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너무 많은 거지.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진짜 믿고 있었다면 그런 죄 문제로 인해 네가 그렇게 고민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혀 우울증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자살하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말해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 목사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래, 그 죄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말씀에 순종하는 죄에서 자유케 된다. 이 가르쳐
살려줘야지. 제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이거 전해줘야지. 이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뭐 이런다고 뭐 일부러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말은 아니지. 죄에서 자유하게 됐으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다니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죄를 짓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의 이 몸에, 이 육신의 생명, 이 몸도 이 세상 사람들 살리는 위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되지.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사는 거지. 우리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뭔가 잘못하기만 하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더 힘들게 해버린다면 교회에 머물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여러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재고 있으면 교회 사람들이 몇이나 앉아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서 율법을 들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재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도망가 버릴걸요? 그죠? 다 도망가 버리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다 도망가 버려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믿음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모여드는 거예요. 물론 와도 믿음의 법을 가르쳐줘도 자기가 아직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문제 만나면 못 이기잖아요. 그러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지, 물론.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법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믿음의 법을 지키면 이 법이 우리를 살린 법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자유케 해준 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잖아요. 믿음의 법은 생명의 법이기도 하지만 자유의 법이에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법은 생명의 법이기도 하지만 자유의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참 엄청난 법이요. 너무너무 귀한 법이요. 이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법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 법을 생명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지.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보여드렸어요. 그 어미닭이 새끼들, 그 병아리를 데리고 봄 나들이를 갔는데 도마뱀이 나타나서 병아리를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공격을 받은 병아리가 딱 쓰러졌죠. 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미닭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달려와서 도마뱀 머리를 찍어버렸죠. 어미닭이 그 자기 부리를 가지고 도마뱀 머리를 찍어버렸죠. 쫓아버렸죠. 그런데도 그 도마뱀이 도망을 가지 않고 아까 그 공격했던 공격받아 쓰러졌던 그 병아리를 다시 공격하고 있었죠. 그런 공격을 받으면 얼른 어미닭 그 날개 아래로 들어와 버리면 돼요. 근데 그러질 않고 있었기 때문에 2차 공격까지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2차 공격 받았을 때는 병아리가 완전히 픽 쓰러져 버렸죠. 그걸 보고 있던 어미닭이 이번에는 도마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1차 공격할 때는 부리로 한 번, 또 한 번 찍었는데 2차 공격할 때는 도마뱀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그죠?
찍어가지고 박살을 내가지고 저기 갖다 집어 던져버리죠.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어미닭 날개 아래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귀로부터, 저기서는 도마뱀이었지만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어미닭 날개 아래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 그동안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공격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미닭 날개 아래 들어왔죠. 여기서 말하는 어미닭,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거기에 머물러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계셔요. 늘 머물고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늘 순종하는 것이 늘 어미닭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미닭의 품, 그 말은 그리스도 안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돼요. 내가 아닌 어미닭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미닭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랍니다. 나는 못 이겨요, 문제를. 아까 그거 봐봐. 저 병아리가 도마뱀을 만났잖아요. 도마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병아리가 그 도마뱀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잖아요. 오히려 공격을 받았잖아요. 병아리는 새끼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미닭은 바로 도마뱀을 바로 찍어버리잖아. 어미닭은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문제를 못 이깁니다. 어미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어미닭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자기가 문제와 싸워 이겨보려고 해요. 못 이겨. 오히려 얻어 터져. 아까 그 병아리 봐봐. 그 도마뱀인데 계속 얻어 터지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제대로 살아요. 저 도마뱀의 공격을 받은 병아리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단지 그러고 산다는 것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런 내용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지, 말씀을 듣지 않지, 이런 게 알 수가 없는 거지. 계속 공격받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 분못에 던져집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답게 늘 문제들과 싸워 이기시고, 이기라 그래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제재를 이깁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들어보세요.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22절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기뻐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전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겠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순종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그 말씀 전했겠죠. 네. 그 말씀을 붙잡고 니네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러 있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니네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을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라. 그것이 늘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소금 얘기로 하자면 늘 소금을 머금고 있는 상태가 된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머물러라 했습니다. 늘 머물러 있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순종해서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